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빈 그릇과 같은 인격 속에, 정서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영적으로도 성립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중간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한편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모든 인간은 빈 그릇으로는 있을 수 없어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하는데 죄와 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실 때 무엇이 채워지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쓰레기로 채워져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가능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하라, 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선택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권면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13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에게 저주받을 자라고 욕할 사람이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권세 있는 섬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권위 있는 증언자가 되는, 우리가 예수의 증언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증거하고 섬기는 일에 권위와 권세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참된 섬김을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자기 위에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주지도 옮기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현장 실습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꼼짝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권능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권세, 권위 있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언에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늘 보아왔던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 그 장애인을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를 붙들어다가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앉아 살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위협을 당해 다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하고 왔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밖으로 나가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갔던 구브로라는 섬에서 거기 구브로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자꾸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 영적인 자기 권위가 도전을 받으니까 이 마술사가 자꾸 바울의 말씀 전할 때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약한 자여 그의 악함을 꾸짖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눈멀게 될 것이다. 당분간 그 순간에 그는 볼 수가 없게 되고 더듬으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일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마다 초대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언제나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전념해야 되는데 많이 모인 사람들을 먹이는 일, 돈을 나눠주는 일, 돈을 준비하는 일,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자 7명의 집사를 택하고 자기네들은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며 집사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무기력한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말도 대대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하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증인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때 비록 그의 말이 어둔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말이고 어휘가 한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앞에 하는 말과 뒤에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 한마디 한 단어가 듣는 사람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날 알아줘야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섬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는 사람은 위선적으로 섬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고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일도 섬기는 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다. 아마 예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부도덕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는 페이 어텐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교회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충만할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나아진 것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소원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껍질만 있을 뿐입니다. 앙상한 기둥만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를 채워주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처 없이 표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강력한 영적인 팔로 붙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두운 밤중에 촛불 하나 켜 있는 것처럼 에베소라는 사회, 우상 숭배하는 사회, 음란과 악행이 가득한 사회, 그 어두운 세상이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사회인으로서의 삶 사이에 경계선이 모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구별되어라.
세상과 구별되어라. 세상이 너희들을 따라오게 하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삶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루를 살고 나면 저녁에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참 잘 살았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다. 행복하다 너 때문에. 그런 가슴 뿌듯한 은혜의 감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진리가 있다고, 이 길로 가면 산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툼이 사라질 것이라고, 좌절해서 낙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넉넉히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오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법적으로 보면 술 취하는 것도 수동태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옛말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벗어나야 할 옛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술 먹어가지고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술 먹어가지고 그때 잘못하면 다 술에게 핑계를 대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그게 통용이 됩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술을 먹었든지 안 마셨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썩은 거름더미에다가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것이다.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악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성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사로운 대화와 관계 속에서도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가슴으로부터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복종은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이 높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언제나 겸손하고 내가 섬길 일이 무엇이 있을까? 피차 복종해서 서로가 서로보다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증거하는 복음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영향력을 이겨내는 거룩한 삶,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증인,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섬기는 삶, 이 두 가지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신비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상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을 채워주세요. 밖을 채워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성령님에게 압도당하신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미워서 마음으로 미워하려고 하는데 미워할 수 없도록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누르시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저를 돌이켜서, 우리를 돌이켜 세워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선을 베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압도하심, 꼼짝할 수 없는 성령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 위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머그잔에 물을 붓습니다. 얼마나 물이 채워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머그잔에 물을 부어서 계속 부어서 밖으로 철철 흘러넘칠 때 우리는 그 잔에 물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임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파타임 잡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무 때나 나서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성령님과 파타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내 전 존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